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결국 두 가지가 싸움이 생기는데 결국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하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질상 죄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진짜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는 내 의지대로 막 하잖아요. 무의식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고 나서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욕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때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했으니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 알았는데 그 순간의 찰나에 다른 걸 선택해 버리니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참 말해주고 있어요. 알겠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삼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요즘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복잡하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것이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짜 안 복잡한데 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럼 뭘 좀 귀하게 듣냐? 좀 철학적이고 좀 깊이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말들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게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상하니까 깊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것처럼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 속에서 뭐 깊은 걸 찾으려고 하면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날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우리는요, 고상하게 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누가 만나도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하면 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알고 깊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끝이에요. 그 속에 깊이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알면 끝입니다. 그래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막 깊이 한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를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린 아이라도 할지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막 이상 머리 써가면서 고상하게 공부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성경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만 되어지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에덴 동산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는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아니야 먹지 말라겠어.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겠나면 먹지 말라겠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겠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더 이상 유혹을 안 받죠. 근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아니 안 죽어.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하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현장 나가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현장 문제 생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 기분 나빠요.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한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진짜 마음의 상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쌓여 있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계속 문제만 터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요셉은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주인에게 누명쓰고 감옥에 가. 이런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용을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죠.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 팔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이런 많은 여정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형통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확신 속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내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요, 잘 가다가 어느 날 한 개 만나고 뒤집어지면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그렇지.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틀린 얘기라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현장에서 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요, 알 때 생깁니다. 알 때.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답이 되어졌을 때 믿음이 생겨요. 모르는 데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모르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근이라는 걸 만나고 또 갈등이라는 걸 만나면서 진짜 답이 뭔지,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갈등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하고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지니까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응답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알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예요. Knowledge power. 이거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배웠어요. Knowledge is power.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진짜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갔어요. 그 갈 때에 모세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알았냐? 그냥 모세가 가나안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젠데 또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얼른 눈치채고요. 뭐 했냐면요. 그 광야에서 난 아들들을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냐? 피난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각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제사예요. 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피. 그게 할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할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할례를 하는 거야, 아들을. 그렇게 하면서 뭘 가지고 갑니까? 희생 제물 어느 냐의 피 비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 현장에 있는 문제 속에서의 답,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요 희생제물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답이니까.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지금 당장 내게 와 있는 문제 앞에서 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니까 신앙생활이.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니까요. 저는 요즘 자꾸 누구를 만나도 야, 하나님을 알면 쉽다. 정말 쉽다. 이 말을 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쉽다. 삶이 복잡하지 않다. 진짜 쉽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잖아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답은 쉽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 인생 속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제게.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막 쌓아놓고 그렇게 막 그럴 만한 어떤 뭐 힘도 없지만 뭐 그렇게 나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일도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됐지 뭐. 입을 거 있으면 됐잖아요. 잠잘 때 있으면 됐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더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말로만 이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정체성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누구냐.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요, 헤매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헤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일로 만족하다. 내일 일은 또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끝난다. 내일은요, 또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고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니들이 막 염려를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냐? 니들이 할 수 있겠어? 머리를 어떻게
막 희게 검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일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응답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역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 속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자리가 안 잡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왜 아들을 보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되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놓쳐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진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간 문제 막 위기 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사건들 막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진짜 머리 싸매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 문제 터졌지. 해결은 해야지. 답은 없지. 그럼 우리 머리 싸매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나? 안 되지. 그래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끔찍도 하잖아. 한 번 했는데 안 돼서, 2번 했는데 안 돼서, 3번 했는데 안 돼서. 그래도 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우리 한 번 해보고 안 된다. 2번 해보고 안 돼. 3번 해보고 포기해버려.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요. 그런데 모세는 10번을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라 이게 볼 수가 있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막강한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법을 만들어요. 그럼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지켜야 돼요. 포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왔잖아요. 더 지켜야죠. 살아남으려면.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바벨론이란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였어요. 이걸 몰랐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법이 무력화되어 버렸어.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잘 지켜봐야 돼. 지금 내가 어디에 노예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지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몰라. 지금 내가 포로가 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질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난 분명히 노예로 살고 있는데 몰라. 분명히 나는 포로로 장악되어져 살고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이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알면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시키는 대로. 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철학입니다. 시키는 살아,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리새 사상입니다. 기독교들에게 나온 것이 바리새 사상.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철학으로 살아야 되니까. 무릎이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됐지. 근데요, 왜 우리가 자꾸 속냐? 그 사탄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일을. 사탄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게 근본적인 뿌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불신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불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언약 잡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응답으로 오면 사탄의 일이 보여요. 그럼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싸워 이길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왜 나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무슨 배경이 있을까? 원인이 뭘까? 이걸 진짜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을.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럴까? 이 내용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풀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복잡합니다. 진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나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될 때 돌아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보면 알면 돌아서기가 쉽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되죠. 제가 오늘 아동센터에 선생님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동센터에 이렇게 뭐죠? ADHD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있고 그게 아마 확실하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잠깐 아침에. 그렇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걸 다
봐야 돼. 하나님 원하는 거. 왜 이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ADHD 이렇게 나왔을까? 왜 그렇게 나와? 어떤 아이들 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가? 이제 아이들인데 왜 그럴까? 분명히 있죠. 원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럼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현장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한계가 오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그동안 참았던 거 다 나오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들도 손들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그들 도와줘야죠.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만 있지, 기도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역사를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버리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때 살려내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홍해바다를 이끌어가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버리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뜬금없이 해와 멈추라, 막 달아 멈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해와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고. 근데 왜? 뜬금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에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이고 100년이고.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